이제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 또 가정의 귀하고 또 복됨을 우리가 은혜로 나누고 있는데, 지난 기간 동안 제가 2번의 장례식을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어머님 친구도 되시고 또 이 노인 선교회에서 항상 뵀던 분인데 한혜복 권사님이라고 아버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또 그 전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흑묵이라는 성을 잠깐 잊어버려서 흑묵이라고 하는 저희 옛날 시온교회 할 때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님께서 그만 돌아가셔서 거기에 제가 또 집례를 부탁을 해서 집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극명하게 그 두 장례식이 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집례를 했던 장례식은 그 흑묵이라고 하는 친구는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다른 식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우리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러드리지 말아달라, 그냥 일반적인 장례로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특별한 부탁을 받아서 그냥 그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러한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혜복 권사님의 장례식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 그러한 장례로 우리가 장례식을 치렀는데, 두 장례식을 치르면서 정말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게 좋다라고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찬송도 말씀도 기도도 없는 그런 장례식을 치르는 그 과정을 보니까 지난 얘기들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어머니가 어떠하셨는지, 우리의 기억 속의 어머니가 어떠하셨는지, 그냥 지나간 이야기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권사님의 장례식에서는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지난 우리 권사님의 믿음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을 약속하더란 말이에요. 그 권사님에게 다시 만날 기회도 있고, 또 한혜복 권사님이 가신 천국에 우리도 가서 또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장례식과 또 미래를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장례식의 차이점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기, 예수 믿기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 또 말씀을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하고 소중한 그 말씀과 찬송과 기도 중에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식사 기도는 나름대로 다 쉽게 편안하게 하실 줄 알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하면 대부분 다 덜컹, 요새 애들 말로 심쿵이라고 그래요.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것처럼 덜컹덜컹 두근두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 꼬집을까요? 우리 재직분들 대표 기도를 좀 하시려니까 하늘이 노랗고 눈앞이 캄캄하고 손발에 땀이 차서 힘들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참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왜 그럴까? 물론 다른 사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힘든 것은 압니다. 다른 앞에 서서 그 조용한데 내 목소리만 들려야 된다는 것이 이상하고 어색하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나 하나 창피한 것 좀, 또 내 목소리가 좀 남에게 크게 좀 들리는 것 좀, 나 하나 두근두근거리는 것 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철야기도, 특별 새벽 예배기도 이러한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그 형태, 행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그 기도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하면 어떠한 장소, 어떠한 순서, 어떠한 시간 속에서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쉽다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정말 더 의미 있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또 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세상에 악이 관영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전 국민이 투표해서 헌법으로 이제 동성애가 허락이 됐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결혼하는 것이 나라에서 법으로 허락이 됐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이제 더 이상 손가락질 받고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 됐습니다. 이 미국 땅도 점점점 동성애가 그렇게 대표적인 죄라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죄가 아닌 세상이 되어서 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명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서워서 떨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악이 이제 우리의 범위를 점점점 치고 들어오는 데에 무서워 떨고 있을 거냐는 말입니다. 너희는 담대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며 이 죄와 악을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100사람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사십니까? 100명의 사람이 대답에 제일 2위가 뭐였냐면 그럭저럭 삽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1위가 그럭저럭 삽니다. 그리고 2위가 뭐냐면 마지못해 삽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십니까? 어떤 보람을 느끼며 삽니까? 그랬더니 그럭저럭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죽지 못해 삽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할지 몰라서 죽지 못해 삽니다. 1위가 그럭저럭 삽니다. 두 번째가 마지못해 살고 세 번째가 죽지 못해 산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정말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 생명을 하루하루 부지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왜 우리가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것 아십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럭저럭 살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왔다 그저 흘러가는 바람처럼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왔을 때 너희는 근신하며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본질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항상 합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 이 주기도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문구로 주신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후에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먼저 고백하자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의 문구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나의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사도신경은 중요성을 따지는 그것에 대한 높이와 낮이를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믿음과 또한 이러한 신앙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주기도문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방법,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또 기도 중에 많은 기도문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요, 최상의 기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뭐냐면 바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생명의 주인,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고백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신앙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신령하고 놀랍고 풍요로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바울은 고맙고 감사의 뜻을 이 시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풍성한 풍요로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기를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이루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매일매일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아침마다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텐트 문을 열고 길 바닥에 널려져 있는 그 만나를 하루씩 먹을 것만 걷어들이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 충분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또 보면 아침 점심 먹을 만나를 허락해줍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매일매일 주신 만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31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벨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럭저럭 살고 마지 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크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왜 두렵고 왜 무섭고 왜 그럭저럭 살고 마지 못해 사냐면 믿음이 적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먹을 문제, 입을 문제, 마실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서울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 이 이야기는 원죄의 내용과는 상관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을,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만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데 먼저 네가 용서를 하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네가 너에게 잘못한,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분이 있고 노함이 있고 어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심령을 가지고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너에게 잘못한, 너에게 죄 지은 그 죄를 용서하고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너 잘 만났다.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렸는데 왜 안 갚고 있느냐. 그리고서는 관청에 고발을 해서 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이 10,000달란트를 용서해준 그 주인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다시 그 10,000달란트 탕감한 사람 불러냈습니다. 너는 어찌 내가 10,000달란트를 용서를 해줬는데 100데나리온 너에게 빚진 자를 옥에 가둘 수가 있는가? 너도 감옥에 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내용.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원죄를 용서받은 사람, 이미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아니한 그 잘못, 그 아픔, 그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거는 다 봐줘도 그것만큼은 못 본다고. 용서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눈물 흘리며 아이고 나의 잘못, 우리 자식 잘못, 나의 형제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펑펑 기도하면서 울어봐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줄까요? 베드로가 이미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려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겠어요? 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데 몇 번까지 봐줘야 될까요? 아마 베드로는 7번까지일까요? 그때 지금도 맞죠?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니까 7번 용서하면 이제 완전하게 다 용서했겠지 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그 의미와 뜻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13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악과 시험 속에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하는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한시라도 견딜 수 없는 연약하고 빈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요 중심이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필요와 간구와 그런 것을 드리죠.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믿음, 신앙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1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과 평화와 용서와 이해가 넘치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의 모든 잘못을 용서를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냥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막 주문을 외우고 특히 남녀 호랑개기 같은 경우 보면 벽을 대고서 그냥 그것만 들이외우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기도문이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본질과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기도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방법, 기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 아르헨티나의 어떤 그 교회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외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정말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 자신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이것은 주기도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주기도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드리라는 이 의미는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그 모든 본질이 바로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처럼 읊조리는 그런 순서의 기도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기도한 대로 살기를 노력하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도하라는, 그러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소 놀라운 그 은혜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전처럼 중언부언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입술로 드려지는 기도가 또한 우리의 심령으로 드려지는 기도의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심령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셔 주신 또한 의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죄 지은 또한 이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여건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구할 수 있는 우리 하늘나라의 귀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한 우리 이 재단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과 또한 말씀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재단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